성경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에 인상을 쓰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는 그러니까 밝게 웃으시고 주님 모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교회 예배 그리고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40편 본문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을 텐데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대답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풀면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아마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최고의 말씀이 아닌가 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어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섭리는 일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할 때 그 음부의 권세는 보통 마귀, 지옥, 죽음, 죄를 지칭합니다. 교회는 세상 공중 곳에 잡은 사단의 세력과 죽음과 지옥과 죄를 포함한 음부를 제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발붙고 지옥과 죽음과 죄악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암울할수록 이 세상에 희망이고 희망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초기 역사를 생각해 보면 확실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암울했던 시절, 독립운동, 계몽운동, 무슨 교육운동,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의학도 미신타파도 기독교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 희망은 기독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게 살았을 때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 다 그때 여러분들의 희망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후에 김구 선생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을에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세우는 것이 좋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회자되었었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다. 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라면 분명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풍성케 하는 풍성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오늘날 이 사회의 양극화를, 누가 이 나라의 분단의 문제를, 누가 이 사회에 끔찍하게 뒤틀려 있는 정의, 공정의 문제를, 누가 이 사회의 의료 문제를 비롯한 재반 문제를 해결하는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 한 몸이기 때문에 사회의 구원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구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재반 모든 문제에서의 구원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 개인의 소망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사회, 이 가정에서도 희망인 것이고 기대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아마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이 사회와 나라의 문제까지도 소망이 되기를, 희망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재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한다면 반드시 교회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까지의 모든 문제, 현실 문제를 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한 공동체로 쓰여지게 되고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산원교회 목적과 비전에는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대한 공동체적인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적과 비전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이 신앙생활하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개인과 가정, 나라, 세계까지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된다면 기도원 용사 300명이 나라를 건졌잖아요. 기도원 용사 300명이 이 나라를 건질 수 있고 넘어져가고 쓰러져가고 있는 교회를 건질 수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제대로 믿음을, 신앙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신앙인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 공동체는 새 시대를 여는 성령 공동체로 자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는요, 말씀을 잘 지키는 데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잘 지켜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령 충만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은 눈에 보이잖아요. 말씀대로 산다,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옛날 것대로 잘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새로운 변화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교회의 예배나 교회가 사역하는 그 모든 활동이나 그것이 이 시대에 적절하게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변화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대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뭐 이 강단에 이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하느냐 파란색으로 하느냐라는 것으로 싸우지를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몇 살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합당한 복음 선포를 잘하게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하는 거예요. 또한 다음 세대 양육의 정성을 다하고 노인 세대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도심 속에 행복한 수도원 공동체. 이거는 더욱 분명한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장 능력 있게 감당할 만한 대한 공동체적 목표라고 저는 믿어요. 누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까? 누가 노년 세대를 거룩한 신부로 세운다는 꿈을 갖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목적과 꿈이 있다니까요. 노인 세대는 폭발하고 있고 다음 세대는 없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영성을 접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계 교회사에 가장 심각했던 침체는 언제냐면 십자군 전쟁을 패하고 났을 때 세계 교회가 최고의 침체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7차례나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세계 교회가 문 닫을 직전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살린 사람들이 수도원의 사람들이에요. 그 수도원의 영성을 좀 교회가 좀 받아들여 보자는 거죠. 청빙과 순결과 순명의 영성이에요. 오늘날 내가 부자 됐다고, 내가 세상에 권세가 있고 이름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어야지, 그거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가 나이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오래 하면 할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닮아간 신앙인이야 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교회의 영적 질서가 있습니까? 오래 믿었으니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라고 추앙할 만한 그러한 과정을 교회가 받고 있습니까? 수도원의 영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신부로 자라가지 못해요. 연세가 많을수록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순결해야 되고요, 청빈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는 그러한 영성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런 공동체 하나 되도록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물질 중심이고 향락 중심이고 명예와 권력 중심의 세상이에요. 영성이 아니고서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수가 없다고요. 정말 물질을 초월한 신앙인들을 봐야 다음 세대가 예수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정말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진리라고 믿고 이 세상에 어떠한 복잡한 사상과 철학과 무슨 주의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결함이 없이는 정말 저 사람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에 어떤 급한 일이라도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따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전과 목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 사명교회가 목적과 비전을 흡족하게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정 사명교회 희년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부르짖음으로 이어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편에 있을 수 없는, 아마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요, 놀라웠게도 유능한 전도사님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살아. 전사님들이 다 이 동네 살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유능한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의 교재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목회가 새로워지고 특히 교육 부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밥 먹을 형편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몇 사람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거 그냥 예사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 밥 먹는 교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밥을 먹고, 지금도 먹고 있어요. 우리 교회 두나미스 찬양단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냥 쳐다만 봐도 은혜가 돼요. 참여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찬양단, 성가대 찬양은 얼마나 또 대단하는지요. 그냥 놀래요, 놀래. 찬양에 조금이라도 뭐가 좀 아는 사람들은 놀래더라고.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제가 놀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지. 목사님이요, 저렇게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세상에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모님이랑. 그리고 이웃교회 권사님들 막 와서 기도해 주셔요. 새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오늘은 또 시각장애인이 교회 등록하겠다고 오셨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물 나더라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우리는요,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해에는요, 우리가 좀 갚을 것을 갚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올해도 아마 갚을 거예요. 그걸 시작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도도 못했는데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그거 대단한 은혜예요. 대단한 은혜. 여러분들, 우리 사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여러분들 가정의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비전과 목적이 성취되는 희년 성취를 위해서 앞으로도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되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마 놀라운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보기는 했는데 바람이 불자 따뜻한 물그릇이 식어버리듯이 이내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한 달은 내가 기다릴 수 있어. 혹은 두 달은 기다려볼지 모르지만 기다리다 지쳐서 망각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혹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다윗 같은 신앙 용사도 그렇게 기다렸고 결국 그렇게 하여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기다리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서까지 기도하다가 볼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궁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떻게 하지? 우리 그럴 때마다 마음이 평안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뜻인가? 또 믿음의 동지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 같아. 그러면 우리가 더 확신을 갖는 거고요.
가장 확실한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있으면 확실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인들이 되었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인들이 되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적인 신앙 태도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앙인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막연히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의지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죄질 수 있나요? 죄지면서 하나님 기다릴 수 있나요? 의지할 수 있나요? 나쁜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나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기다릴 수 있나요? 막 욕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세상에서는요. 늦게 오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왜 안 오냐고 막 죽었냐 살았냐고 막.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돌아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녹은요 300년 기다렸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행복하게만 기다렸다고 생각하시겠죠? 300년을 기다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노아가 12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진정 기다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40-50년 전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버스 한 대를 기다리는데 보통 1시간은 보통이에요. 버스가 빠져버리면 2시간이에요. 2시간. 애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편지가 가다가 무슨 누가 우체부가 어디 잘못 놓쳐버렸나, 누가 빼돌렸나, 애인의 마음이 변심되었나, 갖가지 생각하면서요 보통 한 달은 기다려야 편지가 오더라고. 답장을 또 금방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2달을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서 그런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 응답받지 못해도 1년을 응답받지 못해도 10년을 응답받지 못해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네 신앙 선배들의 기도는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이 오늘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죠. 당신은 믿음이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못해. 아버지가 어머니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기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훈련이 돼가지고 기도 응답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게 그 당시의 기도 용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빨리빨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빨리빨리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빨리 응답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염장로님 기도 참 많이 하셔요. 염장로님 본받아가지고 나도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것도 아니죠. 목사가 기도를 훨씬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옛날에는 야,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어요. 짧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웬만하면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 돌아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거의 제 기도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뭐 생각이 안 나서 지나갈 때도 있지만, 써준 분은 써온 것대로 기도하고, 이제 지나고 나서는 이제 순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SNS에 하나 올렸더니 이 나라가 들썩들썩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말 한마디에 금방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내 말 한마디 반응하지 못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단지 내가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빨리 하도 금방 지나가더라도 그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다고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요, 빨리빨리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기다리지를 못해. 너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이 과거보다 우리는 더 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그냥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역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보다 오래 살아요. 옛날에 60만 먹어도 상노인이에요, 상노인. 그냥 막 전부 다 일어나 그런 분만 오시면 동네 사람 다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그래요. 지금은요, 80도 노인이 아니더라고. 80도 별로 노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기다렸다면 지금은 30년 기다려야 돼.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30년 동안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 더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더 빨라져가지고 안 기다리려고 해. 그러니 기도 응답이 되겠냐고. 그러니 기도 응답이 되겠냐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더 빨라져가지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고 노아과 에녹은 수백 년을 기다렸잖아요. 사람이 오래 살면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 살았잖아요. 900살 살고 막. 그랬으니까, 300년 기다리고 120년 기다렸어. 우리가 옛날보다 더 오래 사니까 더 기다려야 된다고. 40년, 50년 전에 10년 기다렸으면 우리는 30년 기다려야 돼요. 빨리빨리 시대를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덩달아 기다릴 줄 모르는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빨리빨리 시대 속에서 살지만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상상이 될 만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15살 때쯤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왕이 언제 돼요? 한 30살쯤에 돼요. 그것도 완전한 왕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 완전한 왕은 그 후 7년이 지나서 완전한 왕이 돼요. 22년, 23년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다윗이 기다리는데 그냥 잠자면서 기다렸나요? 다윗은요, 잠잘 수가 없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데 그 위기를 계속해서 고비를 넘기면서 부르짖고 기다리고 그랬다니까요. 1년만 그래도 포기하기 쉬워요. 3년만 그래도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요. 20년, 20 몇 년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포기한 기도 제목 있으면 다시 살려야 돼요. 10년 해갖고 하나님 응답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다윗은 70 살았나? 60, 70 정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8, 90 사는데 더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올리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자기가 딛는 발이 반석의 발이 되더라 이거예요. 수렁을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어. 발을 디뎠는데 그 발이 반석이 돼. 얼마나 힘있게 걸어다니고 얼마나 힘있게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게 만드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그게 충분히 다듬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자신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가득해. 자기 입에 그냥 감사, 체험이 너무 많은데 그게 다 새로운 노래래, 새로운 노래.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새로운 체험. 그러니까 어제의 위기가 아니고 새로운 위기가 또 온 거예요. 지금 위기가 아니라 또 돌발적인 일이 또 벌어져.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입이 가득해가지고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찬송은 계속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런 체험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계속 이어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어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체험과 기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를 헤아릴 수가 없도다. 수를 셀 수가 없.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이 종이에다가 써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다윗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선언하게 이르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응답하셔서 찬양하고 그래 이제 주님 응답이 한이 없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주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즐겁대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큰 은혜 받으면 내가 당신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어요. 내가 당신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어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시인은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넘어지면 안 돼.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많다 보면요 교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한다. 하나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예수님도요 기도문을 다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셔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치 그런 것처럼 시편 시인도 넘어질까 조심하는 차원에서 주의 긍휼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는교회 신년 성취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되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도자, 그리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